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어, 2024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 사실 전체를 배경으로 진행되어지는 사건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무엘 25장에는 크게 세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 나발, 아비가일이라는 세 주요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요. 먼저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아직 왕이 아니라 사울 왕의 위협에 자기 한 목숨 지키기 위해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도망꾼에 불과한 그런 위치에 있는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온이란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지역 유지 정도 되어지는 많은 가축들을 소유한 그 지역에서 나름 그래도 한자리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바로 그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자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인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을 보면 다윗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추려서 지금 자신의 집을 향하여 아주 혈기기세 등등한 모습 가운데 다윗이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집안 하인에게 듣게 되어집니다. 아비가일은 부랴부랴 자기 집 하인들을 동원하여서 급히 먹을거리들을 장만하여서 자신의 집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다윗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분노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그 분노한 다윗 앞에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지금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 도대체 어떤 상황이
그 앞에 전개되어졌기에 이 여인은 자기 남편도 없이 지금 자기 남편도 모르게 자기 남편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급하게 부랴부랴 하인들을 동원하여서 음식을 장만해서 다윗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우 상류층 귀부인인데 쫓겨다니고 있는 나그네에 불과한 다윗과 그들의 그 다윗의 부하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며 이렇게 하소연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여야만 했던 것일까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 25장 앞부분부터 가만히 살펴보면 당시 다윗은 약 600명에 되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바란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다윗을 지지하고 있던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혹은 육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죽은 이후 이제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이 많이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다윗,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만 되어지면 그 힘을 행사하던 그 사울 앞에 다윗은 무기력하게도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 어떻게 보면 부하들이라고 하기에도 참 표현하기가 참 부끄러운 성경에는 뭐 불량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바란 광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교롭게도 이 나발이 이 마온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나발이 자신의 그 양과 염소떼를 그 도시인 마온에서는 기를 수 없으니까 거기서 조금 떨어진 1.6km 정도 떨어진 갈멜이라는 곳에서 목동을 고용해서 자신의 가축들을 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바란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이던 이 다윗은 당연히 갈멜에서 가축을 치고 있던 나발의 목동들과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600명이라 되는 이 인원은 상황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될 수도 있고 적은 인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의 기르던 군사에 비해서 본다면 매우 적은 숫자의 무리일 수밖에 없을 때이겠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한 지역의 목동들이 보기에는 600명이나 되어지는 이 인원은 범접할 수 없는 매우 큰 무력 단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다윗이 그 600명의 대장 역할을 하던 상황이었기에 이 600명들이 선에서가 아니라 다윗의 영향력에 놓여있는 600명들이 광야에서 마주치는 이 나발의 목자들을 그래도 좀 험하게 거칠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6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은 나발의 목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치고 있는 그 가축들을 오히려 보살피게 되어진 그 가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목동들 입장에서는 뭐 도적들이나 아니면 밤에 맹수들이 가축들을 몰아갈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목자들을 지켜주고 목자들이 치고 있는 그 가축들을 보호하는 큰 의미에 있어서의 울타리의 역할을 해줬던 것으로 상황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가 매우 정겨운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인사를 나누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발이 한 해를 다 저물어가면서 양들의 털을 깎는 시기가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양의 털을 깎는 것은 이제 주기적으로 목도는 물론 이제 양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양을 키우는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날은 정기적으로 매년마다 있는 매우 큰 의미 있는 날로서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양의 털을 깎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네 추수 때의 문화처럼 동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추수하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그 모든 그 수확에 대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목동들에게 있어서 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당연히 많은 음식을 장만하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과 덕담을 나누며 한 해 동안 힘겨웠던 그 목축업에 대한 그런 추억들을 이야기거리들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 양의 털을 깎는 날입니다. 다윗이 이 나발의 자신의 이 양의 털을 깎는 날로 삼은 그 날이 되었음을 전해 듣고 자신의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소년이라고 해서 꼭 소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명의 사람들을 나발의 집에 보냅니다. 보낸 이유는 다윗이 6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과 광야에서 삶을 살다 보면 인간은 누구나 다 먹고 입고 하는 것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도움을 청하기 위해 10명의 소년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자신이 고용한 목자들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어줬던 상황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나발은 다윗이 보낸 그 10명의 소년들에게 자신이 준비한 그 어떠한 음식도 제공하기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갈멜이라는 곳, 이 나발이 자신의 가축을 키우게 했던 그 지역인 이 갈멜이라는 이 곳은 사실은 예전에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기념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곳 정도가 되어진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발도 그렇기 때문에 나발도 사울 왕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사울 그 이후에 많은 이방 족속들과 싸우고서 승리해서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다윗을 지지했긴 했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 지역은 그래도 첫정이 무섭다고 사울을 지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이 여기 와서 그러니 나발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인간적 끄떡임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목자들은 뭐라고 말했다고 말씀했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이들 때문에 우리가 맹수로부터 도적들로부터 우리의 양떼들이, 우리의 염소떼들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제3 자신의 주인인 나발에게 이야기를 했어도 그 나발은 언감생심 전혀 한기퉁모로도 듣지 않는 아주 마음을 딱 완고하게 닫고 있는 나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자 다윗은 이제 빈손으로 그 10명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있었던 그 모든 사건을 고하자 다윗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쫓겨다니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래도 아무런 피해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좋은 시간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분노했어요. 다윗이 성경에서 분노한 모습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노한 다윗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짐승도 기른 정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죠?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는가? 아주 풍요롭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라 음식도 잔뜩 장만하고 또 부자 집에 어떻게 음식이 없을 수 있겠어요? 하물며 또 특별한 날이기에 얼마나 더 많은 음식을 준비했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신경을 써주는 것이 그게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 그 당연한 것에 대한 그 거절을 다윗은 분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그 조금도 아까워서 베풀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가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너희 집안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인들을 정비하여서 나발의 집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뒤늦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집안의 한 사람에게, 하인에게 그 사건의 전개 과정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다. 내 남편의 원래 모습 내가 알고는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어리석은 사람이 크게 실수했구나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둘러 부랴부랴 준비할 수 있는 음식들을 잘 준비해서 하인들을 데리고 나발에게는 이런 방구 말도 안 하고 나발에게 얘기해봤자 당연히 거절하겠죠. 시간만 지체돼 좀 더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아비가일은 혼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기울여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면 나발이 그 소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려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면서 아주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향하여서 매우 평가를 좀 부정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나발의 평상시의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나발이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분노했던 것도 평상시 그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알았기 때문에 더 분노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25장 3절에 이 나발을 향한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는 완고했고 또 행실은 악했어요. 그리고 그의 출신은 어디였냐면 갈렙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 나발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그 부인인 아비가일은 그런 나발을 향하여서 나발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다윗 앞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5절에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런 미련한 자니이다. 내 주는 이라는 것은 이제 다윗을 지칭하는 거죠.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 3절에서 행실이 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아비가일은 불량한 사람.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 남편을 향하여 불량한 사람, 제3자에게 남편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참 행실이 정말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끼리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대통령의 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남편을 지칭하기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 부인이 표현하기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이건 겸손도 아니고 참 불행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서 자신의 남편을 표현하기를 불량한 사람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 불량한 사람이 행한 이 행동에 대해서 노여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름에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나발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 이 나발이라는 이 단어에는 어리석다 혹은 우매하다라는 의미의 뜻이 있어요. 부모가 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이름 자체에 어리석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러니 다윗이요,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마세요. 대신 제가 사과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집의 안주인으로서 마땅히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당신의 소년들이 와서 그 요구한 거를 제가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제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부랴부랴 준비한 이 음식으로라도 이 예물로라도 화를 좀 풀어주시고 그러려니 하고 좀 넘어가 주세요. 3절에 말씀하고 있던 이 나발을 표현하고 있는 갈렙 족속이라고 하는, 왜 굳이 이름과 그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는 말로 끝나지 왜 갈렙 족속이라는 말을 거기다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걸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갈렙 족속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갈렙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때의 그 갈렙이에요. 이스라엘의 12 정탐권 중에 하나였던 갈렙. 그 갈렙이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땅을 받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누가 더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걸 판가름하기에는, 분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적 상황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전체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훨씬 더 우위에 있죠. 왜냐하면 모세를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같이 똑같은 정탐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경에 취급하는 게 좀 다르긴 달라요. 근데 왜 그럴까? 물론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됐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갈렙은 사실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같이 합류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지파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가 이스라엘 한 지파의 대표자로 뽑힐 정도로 하나님은 그 갈렙을 인정하셨어요. 또 유대인들도 그를 인정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코 합류할 수 없는 사람이 합류했거든요. 이것이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나발을 설명하면서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될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표현해주고 싶어서 이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그 또 다른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네가 순종하면 그 땅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땅을 주겠다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에 보면 이제 모든 은혜를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 은혜 받은 자로서 너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갈렙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은요, 네가 잘하면 내가 너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게 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예요.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바 은혜대로 내 앞에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대하심이에요. 갈렙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입은 바대로 네가 그것을 표현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무엇이냐? 각자의 위치에 있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나발은 충분히 받은 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로 살기를 그는 선택했던 거예요. 완고하다라는 것은 우리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요즘 젊은 애들이 보기에는 꼰대 같은 그런 사람을 이해하기 쉬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완고하다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완고한 사람으로 성경은 보편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게 대표적으로 나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그 나발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징계하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이 아니에요. 당연히 악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노한 다윗이 자신의 분노함으로 악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을 만나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1차적으로는 예물을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줍니다. 분노한 다윗 앞에 예물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가라앉게 합니다. 그러면서 2차적으로 다윗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해서는 안 될 행동임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막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물을 주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뒤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가운데 지금까지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용맹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 완고한 자의 그 생명 또한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다윗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윗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자, 다윗은 분노의 감정으로 나발의 온 집안을 다 징계한다 할지라도 혹여라도 거기에 억울하게 잃는 목숨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것이 마음에 찔려, 마음에 아파하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대로 다 이루셔서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지난 날을 추억하며 되새기며 혹은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는 가운데 혹여라도 과거에 했던 이 나발의 집에 했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아파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서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돌아봅시다.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의 이 예물, 뭐 세상으로 본다면 뇌물일 수도 있고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아무튼 성경은 이것을 뇌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물로 표현합니다. 먹을 음식을 예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혹자는 그것을 뇌물이라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뇌물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감사의 예물로 받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나발이 마땅히 해야 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그것을 가려져 있던 아비가일이라는 한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대신 드림을 통하여 다윗이 앞으로 평생을 후회할지도 모르는 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사건을 막는데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때로는 우리의 앳됨용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뭔가를 기대하면서 마치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거니, 물론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도 하시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다 차지하고서라도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를 드리던 열을 드리던 백을 드리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것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가운데 드리는 것, 그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발 좀 일찍 끝내야지. 늘 단위에 올라가면서 오늘은 일찍 끝내야지 그러면서도 맨날 시간을 오버하는 저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도 저는 다른 큰 대형교회들 같이 순서가 많으면 압박을 받지만 저는 대형교회가 아니고 순서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설교 시간이 좀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긴 있어요. 또 옆으로 빠졌으니까 다시 갑시다. 늘상 교회들마다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한 90% 이상 되어지는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저희는 교회가 형편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큰 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그냥
별볼일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긴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맙시다.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마음과 하는데 물질도 따른다는 그런 말씀들도 목사님들이 많이 하곤 하는데 참 그래요. 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어이구. 자, 어느 교회들은 그래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다 끝나고 저녁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결산을 하시고 그날 헌금 결산을 하시고 장로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 장로가 이게 추수감사절 예물 이 액수가 맞냐고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제가 민망했어요. 아, 물론 그분이 평상시 좀 인색하신 분이기는 했어요. 평상시 인색하신 분이 하나님에게도 인색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교육 차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액수를 저렇게 하시는 건 참 보기엔 참 좋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물론 그 마음의 중심은 안타까움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나발같이. 뭐 그분이 나발이라는 그 장로님이 나발이라는 건 아니에요. 완고한 부분, 어떠한 좀 인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동료들로부터라도.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은, 안타까움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감사함의 부족함이 액수의 부족함으로 되어지는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 것이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왔습니까? 목동들은 눈앞에서 다윗과 다윗의 수하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을 다 일일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주인 앞에 당연히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라고 알렸죠. 그러나 나발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태생적으로 그가 완고하기도 했겠지만 나발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피부적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했던 거였어요. 은혜를 입은 하인들은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못했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위치는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정작 그 주인은 그걸 목격하지 못했던 거였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목동의 위치에 있습니까? 나발의 위치에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동과 나발은 각각 누구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좀 앞선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목동은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나발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작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애써 미련한 자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어저께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도 보면 권우중 씨가 그 탤런트 권우중 씨가 어저께는 간증자라 와서 얘기하던데 잘 들리지는 않았어요. 발음이 좀 배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이크의 문제인가 모르겠는데 일단 그 큰 교회에서 마이크가 이상한 건 아닐 거고 하여튼간 전달은 잘
그것을 듣기는 참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 그 탤런트가 간증한 것 중에 다 모든 걸 다 정해놓고,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임을 우리는 알지 못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대단히 그들은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 믿는다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뭐 그 조롱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저부터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지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세상에 완벽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한 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로서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왜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지? 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왜 손해보며 살아야 되지? 인간적 감정에 우리는 먼저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읍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기가 막히게 내가 기질을 발휘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야.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미련한 자가 아닌 참된 지혜자로서 복이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